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교 3년이다 라는 얘기로 잠시 신앙을 접어두고 공부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교 3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딸을 양육하면서 태중에 있을 때는 이제 모든 기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아기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영유아 시기에는 그때 모든 기관들이 가장 발전하는 시기라고, 그때가 또 가장 중요하다 그러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또 이게 그때 또 언어가 가장 발달되는 시기라고, 그때가 또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또 노년은 노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안 중요한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그런 걸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현재가 제일 중요하고, 현재를, 그리고 현재 주어진 일상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하며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제가 준비한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주의를 했고, 그리고 1절부터 12절 전체를 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구조적으로 전도서를 좀 살펴보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가 양쪽에 쌓여 있어요. 같은 의미이고, 그 안에 오늘 읽은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결국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핵심 구절이 뭐냐면 3절 초반부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이라, 죽음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의인도 등장하고, 죄인도 등장하고, 돈 많은 사람도 등장하고, 가난한 사람도 등장하고, 약속을 잘 지킨 사람도 등장하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도 등장하고, 착하게 살아간 사람도 등장하고, 나쁘게 살아간 사람도 등장하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더라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보편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이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도 재난의 그물에 걸림같이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이제 중간에 생략을 좀 했거든요. 우리 그 비유를 뭐에 드냐면 그 투망, 물고기 잡을 때 투망을 확 던지잖아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죽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보편적이고, 11절, 12절은 뭘 얘기하냐면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로 양쪽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죽음의 보편성,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죽음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 앞에 인간의 한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1절부터 6절, 11절, 12절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도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작품이 BC 4세기 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점령하고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던 시기가 바로 이 전도서가 쓰여졌던 시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온 지역을 점령하면서 헬라 제국이 굉장히 부유해졌고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되게 못 살았는데 헬라 제국이 되고 나서 이제 잘 살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국제 무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 많은 부와 그리고 쾌락을 누리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나왔던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가 사실은 그때 주류를 이뤘는데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우리가 쾌락주의로 알고 있는 사상을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고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에피크로스의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을 수 없다. 우리는 죽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흔히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에피크로스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물론의 시작을 이 에피크로스가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로부터 왔고 물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물질로부터 왔고 물질로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왔냐 우연히 나는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물질로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많이 누르고 많이 즐거움을 누려라.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상은 사실 2,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를 즐기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로부터 만들어져서 인간이 되었고 인간은 다시 물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없고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의 사상들이 당시의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에피크로스 학파처럼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전도서의 기자가 에피크로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크로스의 허점을 얘기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자신이 그 죽음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했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 간다라는 점에서 아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전도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속주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9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기 핵심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학파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고 여기 말하는 전도서의 핵심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현재도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미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피크로스 학파는 보세요. 과거에도 의미가 없어요. 미래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현재적으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피크로스 학파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전도서의 이 이야기로 이 저자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좀 더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거를 전환시키자면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현재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의 영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주님과 교제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 세 가지 핵심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하고 바로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는 죽음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 현재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든 좋은 기억이든 우리의 모든 기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과거와 현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현재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쾌락주의입니다. 기독교 쾌락주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세속적 쾌락주의. 그들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들도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고 우리도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과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매 순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과거를 바라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내 삶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소한 것도,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너무너무 기쁜 일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질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질문하며 물어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도, 그리고 내 현재에서 피하고 싶은 모든 것들도, 그리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나의 이웃들도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게 계신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1절부터 6절까지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정말 이 저자가 지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7절부터 10절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음식을 즐거이 먹고 의복과 기름을 바르고 결혼 생활을 즐거워하고 이를 즐겁게 하여라.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7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셨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항상 함께 생활하는 아내에 대한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일들을 일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삶은 즐거워야 한다. 주어진 모든 일상이 즐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하여 아내와의 삶이 즐거워야 하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일들이 즐거워야 하고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 모든 나의 디테일한 세세한 나의 모든 일상이 즐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음식 자체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옷 입는 거 자체가 그것을 목적에 두어서 기쁜 게 아니라고.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 하는 그런 성생활의 기쁨이 그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왜 기쁘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기에 존재 그대로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일상들이 기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을 얘기하면서 이 7절에 제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이클 이튼이라는 주석가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 말하는 교리에 가장 근접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식대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왜 즐겁느냐? 우리의 먹고 마시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상이 그 기쁜 이유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천국에 표현을 할 때 천국에 뭐 슬픔이 있다, 눈물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은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하고 기뻐야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뼛속 깊이 쾌락주의자야. 금식이니 철학이더니 화형되니 십자가니 하는 건 눈속임에 불과해. 바닷가의 물보라 같은 것이거나 그의 바다로 나가보면 쾌락이 넘실거리지. 그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그는 세상을 쾌락으로 넘치게 했어.
잠자고 먹고 씻고 마시고 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일하기와 같이 온종일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시지. 그러니 우리는 지독하게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고 있는 셈이지 우리 편에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아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기쁨을 방해하려고 하고 우리의 일상을 진지하고 무겁게 만들어 버리고 슬퍼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 있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 이제 보이는 손이 되어 우리의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일상을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 손이 이제 눈에 보이는 손으로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 번째 손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손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손에서 그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는 것에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손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오늘 말씀에는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나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일상의 음식들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결혼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교회의 신랑으로 우리를 손으로 섬기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나의 노력이었다면 우리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선적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두 손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나의 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두 손이 있다. 한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손, 또 한 손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의지하라고 두 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그리고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들을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